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예배 전에 나오신 우리 호우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중연회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가을 바람이 참 맑고 아름답습니다. 새벽에 기도회를 마치고 교회 마당에 나오면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요. 또 그리고 눈을 들어서 교회 주차장과 교육관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가을 구름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내일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를 마치고 이제 교회 마당에 나왔는데 하늘이 너무 예뻤습니다. 마치 하늘에 술을 온 것처럼 아름다운 가을 하늘이 전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한마디 하였습니다. 여보, 하늘을 봐. 정말 아름답지? 차가운 하늘 기운과 그리고 따뜻한 공기 또 적당한 바람이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구름을 만들었네. 전 아내가 저를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아내는 차갑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얘기해서 제가 참 무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저보다 훨씬 신앙이 참 좋구나. 나도 저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을에는 누구나 시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아름다운 구름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또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인과 가수가 되죠. 김현승 시인도 가을을 바라보면서 가을의 기도라는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김현승 시인은 참 감성이 예민하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가을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낙엽이 지는 가을과 같은 인생을 맞이하게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굽이치는 파도와 백합의 골짜기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을을 맞이해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코로나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가을에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가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지었던 시인이기도 하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름다운 시로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시들을 기록하였을까요? 다윗은 편안한 왕궁에서 이러한 시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시를 지은 자리는 거친 들과 광야였습니다. 원수들에게 쫓기고 자신의 몸을 숨기게 하는 도망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시들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윗은 외롭고 쓸쓸한 자리에서 자연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연을 통하여서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기록한 것이지요. 오늘 다윗은 홀로 강활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마치 합창하던 노래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깨닫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충격, 이러한 기쁨을 누린 적이 있으십니까? 자연은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만히 자연을 바라보게 되면 자연은 한 몫으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연이 노래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는 노래하였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다윗은 또한 광야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또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도망자의 자리 가운데서, 그 애로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위로하고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의 상한 마음을 이루하여 주셨고요,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힘든 세월 어떻게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이렇게 다윗은 애로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자연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자연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애로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죠. 모세와 엘리야도 호렙산 산자락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단과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삶의 고난과 역경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견디왔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였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가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이번 가을을 보내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처럼 자연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가을을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풍성해지는 가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 가지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에 드린 첫 번째 기도는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가을에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연에 관하여서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자연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연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산과 또 하늘과 별과 달과 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지으신 사계절의 그 변화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연 속에 살아가는 식물이나 동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세계 가운데서 가장 작은 존재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작은 미생물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 미생물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를 알게 하였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일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마스크를 하고 또 사회적 거리를 두고 대면 모임을 피하며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가장 작은 존재이지만 이제는 그것을 존중하며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자연을 소중히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을 새롭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경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길을 거니시면서 들에 피인 백합화 또 하늘 나는 새를 가볍게 보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또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분간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빨리 이 시대가 지나가기를 원하지만은 전문가들은 당분간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선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에 매직아이 그림책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직아이 그림책을 보신 적이 있나요? 매직아이 그림을 보게 되면 아주 평범한 그림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그림책을 두 눈을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갑자기 뭔가가 튀어나옵니다. 아주 입체적인 영상이 튀어나오게 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평범한 그림 가운데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멋진 3D 입체 영상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이 그렇습니다. 자연이 매직아이 그림체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무관심하게 바라보게 되면은 자연은 아주 평범하게 보입니다.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고요.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생각하며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자연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는 믿음의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 잠시 도심을 떠나서 인적이 없는 자연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을 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손길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이 자연 가운데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만드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에 드리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가을에는 말씀이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도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처럼 아주 험난한 세월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더라도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무기력한 시대를 어떻게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살이에 지친 다윗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다윗은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진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메세성경은 7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온전하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이정표는 확실하며 바른 길을 알려준다. 하나님의 인생 지도는 정확하여 기쁨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지시는 분명하여 알아보기 쉽다. 하나님의 명성은 순금같이 변함없고 하나님의 결정은 정확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오면서 어떤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지금 돌아보니 전혀 후회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길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 길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바른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말씀과 함께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초기 기독교와 초기 그리스도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책들 가운데 한 권이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휘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성장한 비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교, 초기 기독교는 주변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전도할 그러한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도할 관심조차 갖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밖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담하게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는 계속 성장하여서 로마 제국에서 200~300년이 지났을 때는 가장 강력한, 가장 큰 영향을 전하는 단체가 되었고 또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그들이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살았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교회로 새롭게 성장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저자 앨런 크라이더는 그 비밀을 짧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의 발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발효는 무엇인가요? 발효는 미생물을 통한 식품 보존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발효식품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음식 재료를 이제 단지에 담고 그래서 놓고 이제 뚜껑을 닫고 오래 놓아두게 되면은 이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나중에 아주 새로운 맛을 내게 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발효식품이 우리가 즐겨 먹는 김치입니다. 겨울에 김장 김치를 담고 이제 뚝에 넣고 이제 김장독에 넣고 나중에 봄에 꺼내서 먹게 되면은 이제 김치가 발효가 되어서 아주 맛있게 익은 김치로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효식품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발효하듯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도와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을에 드리는 세 번째 기도는 우리의 삶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가을에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고요. 주의 말씀의 은혜로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반석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골리앗과 같이 우리를 외워싸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는 세상에 달려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반석이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말과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정교인 기도회에서 어린 소년 다윗의 신앙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어떻게 나갔나요? 사울의 갑옷과 투구와 그리고 칼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던 목자의 지팡이, 소년이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 또 시냇가에서 주운 돌멩이 5개, 물매를 가지고서 나왔습니다. 골리앗보다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즐겨 사용하던 그 물매를 가지고서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물매를 들고 나오는 그 소년의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는 믿음의 눈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우리의 말과 묵상이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결단의 찬송은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새롭게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 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이 찬양이 가을에 부르는 우리의 찬양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이번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노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